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율동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께서 말씀 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내 생각을 유보하게 하시고 내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도구, 말씀의 종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이분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무학의 아버지가 중학생인 이 김형석 교수를 앞에 두고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항상 내 가정만 걱정하고 살면은 내 가정만큼밖에 크지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봉사하면 내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 사회만큼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면 너도 모르게 국가만큼 민족만큼 성장하게 된다. 사람은 무엇을 걱정하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대단한 아버지다. 정말 대단한 아버지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줬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다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뜻을 넓고 크고 멀리 보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비전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은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키웠던 그의 가정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비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는 처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넓어지고 더 넓어졌거든요. 자, 오늘 요엘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 주전 8세기 예언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날이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젊은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보통 자녀들은 현실에 매몰되어 있죠. 장래를 잘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장래일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 늙은이가 되면 어떡합니까? 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은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이성적 존재인데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신 만큼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비전도 없는 교회다,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에게 주님 주신 비전이 없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과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직분을 중직을 받았어도 그의 가슴 속에 예수 비전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느냐 아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게 되는 그저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 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골고루 전략적으로 도시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에게해를 건너서 오늘날의 유럽 지역인 마케도냐로 진입하여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지역, 아테네, 고린도, 그뿐만 아니라 로마로까지 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고, 예수 믿는 사람 생기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환영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적대자들이 있었죠. 방해꾼들이 있었죠. 옥에 갇히기도 했죠. 매도 맞았죠. 돌도 맞았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가로막았던 장애물보다 그가 가졌던 성령의 비전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속에 품었던 말씀은 1장 8절 말씀이죠.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최초의 신앙 공동체를 모아놓고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 그러면 곧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게 될 거고,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붙잡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가졌던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공부해 보면은 한 가지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선교 보고를 다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와서도 또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도 해결하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서도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특별하게 많은 그 성령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핍박이 있을 테니까 가지 말아라 수차례 말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이게 가야 하는 길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했던 걸까요? 바로 영적인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최초의 성령의 임재로 탄생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본인이 예루살렘의 파송을 받아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우게 된 교회, 이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교회다라는 게, 같은 교회. 영적인 네트워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물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걸 연결을 한 것이에요. 연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기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비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예루살렘 공동체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개척했던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습니다. 위로 헌금을 받아요. 그걸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개척했던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점점 그 비전을 가지고 확장됐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선교사들도 바로 이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난했던 나라고 못 살았던 나라였던 우리 민족을 찾아온 것이잖아요. 찾아온 것. 어떤 선교사들은 장래가 굉장히 촉망됐던 의사였습니다. 교수직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본인이 전염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이 바로 양화진 묘역에 수도 없이 묻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여기서 종교개혁을 촉발시켰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로만 카톨릭을 향해서 공개적 토론을 제안했던 장소가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매 주일마다 소수의 사람만 예배드릴 뿐이고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잔 칼뱅, 장로교를 태동시켰던 칼빈, 그분이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제네바에 있는 교회들은 어떨까요? 거기도 역시 관광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듣는 바에 따르면 어떤 교회에는 목회자가 없답니다. 한 목사님이 3교회, 4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고 노인들만 앉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불이 활활 타올랐던 스위스 제네바가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만 카톨릭에 대응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결과물인 영국 성공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성인의 40%가 교회를 떠났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80%, 젊은이들의 80%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영국 성공회는 앞으로 40년, 50년 뒤가 되면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만들었던 본산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장로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이것을 그 다음 세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가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 놓아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예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병들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결국 힘이 없는 그런 교회로 바로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교회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종교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들, 총회장이라고 해서 와다 합니다마는 그분의 말로들이 다 좋지 않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 어떤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 총회장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성도, 예수님 주신 비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삶을 사로잡고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2015년도에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당회가 캄보디아의 시골에 바탐방이라는 지역에 선교원을 설립하고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방문을 한 겁니다. 이때 저를 가이드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이상로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은퇴하셔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셔요. 그때 이분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63살인가 4살인가 되셨을 텐데 캄보디아에 정착하셔서 캄보디아 말을 열심히 배우시고 그 아이들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섬기는 교회를 크게 잘 건축은 했는데 이 교회가 큰데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 현지인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평일에 이 넓은 교회에다가 선교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럼 잘 됐다. 건물도 따로 살 필요도 없고 임대할 필요도 없고 이 교회에다가 선교원을 세팅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로 선교사님은 사실 이제 60살 정도 되셨을 때 저를 찾아왔었더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아니, 장로님 60이 넘었는데 무슨 선교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떤 건설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외제차를 렉서스인가 그거 타고 다니셨고 회사에서 주는 법인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보통 선교사들이 60이 넘으면 한국 돌아올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장로님이 왜 60이 넘어가지고 직장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시느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게 이 선교원이에요. 이게 2017년도인가 입학식 사진인데요. 저 꼬물꼬물한 애들 보십시오. 한 20명, 30명 됩니다. 얘네들은 다 방치된 애들입니다. 근데 저 교복 저렇게 입혀가지고 애들이 매일 선교원에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로부터 공부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중등부가 여기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겁니다. 13년의 캄보디아 사역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전화를 걸었더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도 캄보디아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쓰실 때 먼저 그 사람 가슴속에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움직이세요. 비전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강제로 쓰시지 않아요. 결국 다른 사람을 찾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비전을 받을 때 이게 힘들고 어려울 거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 순종하고 또 이제 이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하지도 못할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키워주세요. 그만큼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을 거부하고 그저 나는 먹고 살기 바쁩니다, 목사님.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그냥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로 다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속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 복음 전하는 이 일, 이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향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청소년을 향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 수많은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그런 비전, 30, 40대 우리 젊은 부부들 지난 금요 집회 때 함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젊은 세대가 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것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그런 세대, 그런 비전의 사람,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선교사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영적 고갈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선교지는 나갔는데 막상 나가서 1년, 2년, 3년 되다 보니까 그 가슴이 서서히 식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무슨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뭐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는 쥐꼬리만 하지, 뭐 살다 보니까 뭐 새벽기도 안 해도 되지, 어떤 때는 주일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영적으로 고갈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영적으로 고갈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선교사의 가슴이 불이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영적으로 고갈돼 버리면, 다 타버린 연탄재같이 돼버리면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감동이 없고 말씀에 도전이 없고 삶의 결단이 없는데 이런 영적으로 고갈된 그리스도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박수치며 좋아하겠죠. 우리가 비전을 가지려고 하면 사탄은 방해합니다. 왜 방해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사탄이 자기가 망하거든요. 자기 영역이 축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든지 쓰러뜨려야죠. 어떻게든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이 가슴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중에 25억이 기독교입니다. 31%가 돼요. 무슬림이 한 24%, 힌두인이 13%, 불교도는 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자들, 기타 사이비들, 뭐 이런 토속 종교들 한 26%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목사님 30%나 됩니까? 30%나 되는데 여러분, 이 30% 중에 절반이 천주교예요. 제가 천주교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은 천주교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계급화되어 있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종교, 천주교죠. 천주교가 막 전도대 들고 복음 들고 뭐 초청주의라고 뭐 이런 거 봤습니까? 물론 어떤 뜨거운 신부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그저 독립교단으로 있는 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나마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이 5억입니다. 5억. 전체 80억 중에 5억인데 개혁교회 중에서도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는, 그런 성도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뭐 5만 개, 6만 개 있다, 8만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8만 개의 교회 다 좋은데 그 5만 개, 6만 개, 8만 개의 교회 중에서 복음의 열정으로 예수의 비전으로 타오르는 교회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마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교단마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마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언젠가 무슬림에게 사로잡힐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증거는 중국 기독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49년 중국은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화가 되자마자 중국 당국은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교회를 다른 용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책을 불태웠습니다. 자, 교회가 없고 지도자가 없고 성경책이 없는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한 6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중국 기독교를. 진공청소기로 기독교를 다 빨아들였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진짜 우리가 보통 씨알이 말랐다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싹 다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닫혀 있었어요. 1980년도 중국이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처음 오픈할 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계 잡을 때 거의 8천만 명, 10년 전에는 1억 2천만 명,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2억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중국 기독교를 내다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떤 중국 기독교는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근데 중국에 왜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거기에는 바로 누군가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중국 기독교가 공산권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패배자는 과거만 말한다. 옛날에 왕년에 좋았어.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고 하죠.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분들은 아직 몰라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언젠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성령이 부어지고 이런 설교가 여러분 가슴속에 부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뜨거워집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사명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언젠가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옛날 과거 구약에는 소수 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지만은 이제 어떤 때가 이르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 그러면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그날이 오늘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흥분되십니까?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집? 살이 빠져서 근육으로 다져진 내 몸매? 해외여행 생각하면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가슴이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자랑하거나 재산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단순히 연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저는 데리고 와서 우리 파이프 오르간을 자랑합니다. 파이프 오르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 성령으로,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도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은 뛰지 않습니다.
가슴은 더 이상 뜨겁지 않습니다. 주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슴 속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 비전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이 우리 조국과 세계 열방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